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문재인과 전광훈 목사의 대결의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이 전 목사에 대해서 심리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의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광훈 목사. 그런데 전 목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피해의식, 컴플렉스, 대결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 목사가 반문재인 세력의 중심 기둥 중에 하나고 격렬한 반문재인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 철학적, 전광훈 목사 대 문재인의 대결은 이승만 대통령 대 김구 선생의 대결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식인 동대문 운동장을 변형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은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추도사에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김구 선생을 추앙했습니다. 김구에 대한 문재인의 사랑은 널리 알려진 것이죠. 끝까지 남북 합작을 고집을 했던 김구. 그가 주도적인 세력으로 있었던 상하이 임시정부, 그것을 건국의 모태로 삼는 문재인. 반면 전광훈 목사의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전광훈 목사가 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전 생애를 통해서 분노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 분노가 5가지에 대한 분노였다. 그것이 한국의 근세사를 압축할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그 구조적인 분석입니다. 첫 번째, 봉건 왕조에 대한 분노. 청년 이승만이 반봉건 왕조 투쟁을 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성 감옥에서 5년 넘게 징역생을 산 그 역사적인 사건. 두 번째, 일제에 대한 분노.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을 압축한 것이지요. 세 번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해방 후의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물리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 대한 분노. 북진 통일을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막으려 했던 미국, 건국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승만 박사를 압박했던 미 군정, 이러이러한 미국에 대한 분노, 마지막으로 가난에 대한 분노. 5천년 가난을 끊어야 되겠다. 토지개혁, 교육의 확대, 한미동맹 설립, 이러이러한 국가 대개조의 기틀을 닦았던 이승만 대통령. 이것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쓴 전광훈 목사 책의 5가지의 주제입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올해 들어서 처음, 사실상 지난해 10월, 11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반문재인 집회, 그 집회 이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구속,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집회가 이어지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날에 공교롭게도 문재인은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 치러진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김구성 선생을 추앙하는 연설을 했고,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고 한반도의 지도자로 꼽고 있는 정광훈 목사는 반문재인, 문재인 탄핵, 문재인 규탄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문재인의 컴플렉스, 아마도 문재인이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포함한 단군 일의 최대의 집회, 그 집회가 청와대 가까운 곳에서 열렸고, 그 청와대 바로 앞에서는 그 추운 늦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광야교회의 철야 집회가 열렸던 그 맹렬했던 반문재인 규탄 집회의 생생한 기억을 문재인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반대 세력은 많지만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미래통합당도 있었고 황교안 대표도 있었지만 나의 목 밑에 저렇게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댔던 사람은 정광훈 목사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컴플렉스, 이런 걸로 인해서 드디어 특정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지칭을 해서 문재인이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저께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어서 강민석 대변인이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얘기한 일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얘기한 것이 100% 틀림없습니다. 문재인이 특정 교회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정도로 문재인에게는 정광훈 목사가 주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특정 사건을 얘기했을 때 다 태산명동 서일필이요,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기무사 기업령 문건 의혹 사태, 아무 내용도 없는 그야말로 빈 깡통, 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사건, 결국에는 엉뚱한 뇌물 혐의로 잡아넣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 일국의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 같은 것을 언급하는 일개 경찰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주 사태의 진압군의 성폭력 의혹,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발표를 했지만 무슨 성폭력이 있었다는 숫자만 얘기를 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언급한 특정 사건은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광훈 목사의 오늘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작지만 그렇지만 강한 집회, 그 집회를 언급하는 청와대가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